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관련한 마지막 시대 예언과 성경의 진리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하마스의 테러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그 전쟁 배경과 원인, 팔레스타인이 왜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죠.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를 휩쓸고 있는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평화의 때는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가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전쟁 중에는 하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 국가가 멸망케 되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인류 역사의 종교를 가져오는 최후의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판단을 얼마나 신중히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판단 하나가 영생이냐 영멸이냐 갈림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슐로모 샌드와 일람 파페 등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의 솔직한 평가를 통해서 현대 이스라엘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세대주의 예언의 중심인 그 7년 환란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상인지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통해 확인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둔갑시켜버린 그 사탄의 술책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에스겔 38장과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전쟁인지를 확인하므로 세대주의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오늘날 기독교에 존재하는 네 가지 종말론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베리치비니, 휴거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참된 종말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에는 왜 천국, 천년 왕국이 필요한지 그 분명한 성경적 이유와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놀라우신 인류 구원의 계획과 과정을 살펴보며 주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는 경탄하게 되었지요. 아홉 번째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맥을 이스라엘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으며 그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스라엘은 그 일을 어떻게 실패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성경을 관통하는 전체 사상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바울 신학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도면 그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신학을 올바로 이해할 때 오늘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 하는 각종 비진리의 바람에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비밀 휴거, 7년 환란 이런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세대주의 해석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이야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렇게 더하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빼면 세대주의 그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자적, 그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자,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 봐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모든 유대인들, 그 국가적 이스라엘이 회심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각각 그들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분을 받아들였다. 그걸 대조하면서 바울은 나중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딱 이 구절만 액면 그대로 보면 언젠가는 온 유대 민족이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이 말씀이 모든 유대 민족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죠? 가장 기본은 뭘 먼저 살펴야 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하면 그건 사이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문맥을 살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것이 문자적인 적용인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적용인지 아니면 계시적인, 묵시적인, 예언적인 적용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탄원을 전부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듭해서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이 지적하는 대로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27절부터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은 그 민족적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그것의 철저한 준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자기들만 구원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믿었죠.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적인 넘어짐으로 인해서 참 바울의 마음에 고통이 컸어요.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좀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지금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율법에 기초해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10장 2절부터 17절에 구원에 대한 두 가지의 접근 방식, 그러니까 율법에 기초한 것과 믿음에 기초한 것을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18절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후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윗과 모세와 이사야 이런 이제 그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이 잘 몰라서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 이스라엘은 절대로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약은요 믿음의 의입니다. 구약은요 율법의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런 사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야. 구약도 믿음의 의야. 지금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 거절해 버리셨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14절에 이는 혹 내 동족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민족 중에서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금이나마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모두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다 또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때는 남은 자만 구원받았는데 나중에는 저기 2000년 후에는 모든 민족 온 유대 국가가 구원받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로마서 9장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지금 바울 신학의 진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육적 후손인 민족적 이스라엘이고요. 둘째는 맞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고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고 했고요.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이게 누구한테 다 하는 얘기입니까?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덜어는 잘려나간 가지죠. 구원 밖으로 떨어져 나간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수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방인이 들어온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혈통적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이스라엘도 동일한 자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에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얼마가,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은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그 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들이 합쳐서 온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또 뭘까?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요,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과 관련 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말한다면 바울은 여기서 결국은 이방도 다 구원받고 유대인도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그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서신 어디에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일이 없고 그건 성경에도 위배되는 가르침이죠. 바울은 오히려 지금 본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합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시기하게 해서
이방인들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방인들 구원받네? 우린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시기하게 하고 도전받게 해서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민족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지는 26절에 온 이스라엘에 나오는 모든 그 혈통적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것이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모든 그 유대 혈통적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합해져서 충만함을 이루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온 이스라엘을 모두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모든 이방이다 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해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와해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찾는 것도 지금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대속의 경륜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자, 바울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를 전파합니다. 이 로마서 2장 28절 보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대속사의 범위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그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저희 중에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끓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는 종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있다. 그걸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9장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서도요. 역시 계속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러면 버렸는가?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로 퍼져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분기시켜서 그들도 또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대속사의 섭니다. 그 말이죠.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잘려져 나간 곳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얻어가지고 지금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잘려나간 유대인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이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부터 변함없이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영적 이스라엘,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되죠. 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호세아서 이제 2장 23절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되죠. 그리고 이런 사상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동일한 진리를 이제는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히브리 국가, 혈통적 유대인 국가를 대신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대주의 예언에서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국가나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 전체로 보는 것은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봤지만 그 온 이스라엘이 정말 국가적, 혈통적 그 유대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것 봐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지막 시대 어떤 예언의 그냥 한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사상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속성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건 그냥 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의 결합체인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의도한 바죠.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택하신 족속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혈통적 유대인입니까? 메시아를 영접한 유대인들과 메시아를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으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혈통적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감동한 바울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은 정말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도 그들의 그 어떤 특별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가르침은 여러 가지 그 종말 이슈와 연결이 되면서 성경의 참된 진리를 곡해하고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저기 중동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제3성전이 건립된다는 그런 소식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내용이 묵시적인지 아니면 역사적인지 계시적인지 예언적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묵시록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갑자기 온 유대인이 집단적인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건을 망쳐버리고 막기 위해서 각종 오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편들 한번 보십시오. 전쟁, 국가적인 갈등, 자연 환경의 위기로 한 그런 각종 재난들,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하나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AI, 인공지능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고요. 이러한 시기에 가장 큰 재림의 징조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 일꾼의 등장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비유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부름받은 오후 5시에 온 그 일꾼들이죠. 그들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특정 교단이 아니라 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할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회복합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지셨던 그 믿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힘써서 옹호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한 그 사역을 계속 지속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교황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폭로했죠.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 역시 적그리스도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일꾼으로 전진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 모든 것이 혼란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정로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진리와 의의 길에서 전반적으로 떠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원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은 어디 있습니까?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이 시대의 건축자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끝이 가까이 이르러 오면 올수록 주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무너진 곳을 수보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무너지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건축자들, 그 마지막 일꾼들이 속히 출현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결정적이고 더 능력 있게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그 오류를 폭로하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가장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라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비난과 반대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준비될 때 그리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고가 마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끝날 때가 이르렀습니다. 본향에 이를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누가 마지막 시대의 일꾼 예수의 증인들이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깨어진 사람, 기꺼이 낮은 데 처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진리의 회포를 꺼뜨리지 않고 활활 불태울 사람, 마지막 주자가 돼서 그 바통을 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달려갈 사람,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그 남은 무리들, 승리자로 서게 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넘치는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느 민족이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